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이든 뜻깊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으며 또 감사하지 않은 주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1908년 3월 1일이 오늘 아침에 이게 그 연대를 보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 날이었습니다. 1908년 3월 1일 첫째 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당시에 우리가 조선 총독부에 이렇게 교회 설립계를 내면서 알려지게 됐고, 어쨌든 우리는 116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물론 당시에는 우리 곡수 장터가 아주 유명한 이 부근의 근동에서는 유명한 장터였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에 이렇게 일찍이 교회가 세워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작은 시골의 교회가 11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평에는 물이 많습니다.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어서 또 그 강들이 이제 두물머리에 함께 모여서 한강을 이루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아름다운 곳이고 또 의미가 깊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강물은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흐르고 또 흘러가는 것이 이 강물일 텐데, 이 강물처럼 우리는 116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온 우리 교회고, 지금도 도도하게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또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나라까지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곡수라고 하는 이곳까지 이르렀고,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1908년도에 서울의 사진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그렇게 화려하고 또 지금은 그렇게 웅장한 한 도시를 이루었지만은 1908년도에 서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촌스럽게 그지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곡수라고 하는 이곳이야 더할 나위 없는 정말로 이렇게 가난한 곳이고 무식하고 또 우리들이 불쌍한 그러한 민족이고 또 그러한 나라였습니다마는,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08년도 가난과 혼돈 가운데서 방황하던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하는 이 열망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강은 한강까지 저 바다까지 가는 데에 1300리 길을 남한강물은 흘러간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는 1300리 길을 걸어서 저 서해안까지 빠져나가는 남한강 물줄기를 우리들이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물이 흐르는 동안에,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애환과 그리고 고통과 또 슬픔이 있고, 그러면서 이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곡수교회는 어쩌면 곡절 많은 현대사를 관통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년이 넘는 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니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옛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우리 교회 연역에 기록되어 있는 초창기에 그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애써온 많은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과 봉사와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강물이 흘러가며 뭇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 긴 역사를 거쳐 흐르는 동안 수많은 이들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친 이들의 품이 되어주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무디워진 마음을 다시 칼날을 세우듯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숫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행복한 어떻게 보면 자족적인 모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품사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형용사가 아닌 동사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적절함은 삶을 통하지 않고는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이 좋은 믿음이 내 생활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는 그 믿음의 절실함, 또 그 믿음의 진실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을 시킬 때에,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성심껏 받들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화려한 도시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농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 이렇게 교회를 분리하는 우리가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로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구분한다면 정말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면 그 교회가 죽은 교회냐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이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고 화려한 도시에서 그야말로 멋부리며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어쩌면 자기의 장막만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만 아는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교회의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님 안에 갇힌 몸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말씀을 했고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갇힌 곳이 로마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중해 동부 지역의 아주 중심 도시였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항구를 끼고 있었고 동서를 연결하는 두 개의 상업도시가 지나는 곳이기도 하고, 더더구나 여기에는 큰 아데미 신상을 세워서 섬기던, 요즘 말로 하면은 잘 나가는 발전한 도시, 이것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2차 여행, 3차 여행을 가면서 이 도시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매우 장엄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헐으신 주님이시다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담을 허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담은 사람들이 우리와 그들, 그리고 나와 너를 나누기 위해 세운,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장벽이 바로 이 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집을 짓고 때로는 높은 담을 치고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분리하는 것이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장벽이 이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눕니다. 종과 자유인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경건과 속됨을 갈라놓습니다. 이러한 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왔다는 겁니다. 경계선에 이편과 저편으로 갈려 어떤 이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의 쓰라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이러한 경계 혹은 불통의 담, 너와 나를 갈라놓은 소통할 수 없는 이 담을 우리 주님은 헐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데올로기와 정파적 입장의 차이로 여러분 국민들이 사분오열이 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가까워지는데, 이럴 때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갈리워집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은 이미 포기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인간은 근본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한 갈라진 진영을 화해시킬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전히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종과 자유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세상이 갈려져 있지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가운데 흐르게 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그 일을 우리들이 그대로 본받아 계속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을 하거나 어떤 운동회를 할 때 보면은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달리는 것도 있지만은 계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주를 뛰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먼저 달린 사람이 돌아와서 바톤을 이어주면 그 바톤을 잡고 다시 달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는 것이 바로 계주 게임 아니겠습니까? 아주 실감이 납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던 그 일을 바톤을 오늘날 이 교회에 넘겨주면 우리는 앞에 달려가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이 하신 그 일과 똑같은 것을 우리도 여러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 벗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온갖 어려운 일들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으로부터 인간이 세상의 마지막 죽음을 처리하는 그것까지도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외주화돼서 우리는 다만 돈만 준비하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이 장례식을 하는 일이었어요. 젊은 전도사가 목회를 하는데 아기를 낳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굳이 또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님을 아버님을 이렇게 입관을 해서 장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누구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성도님을 또 물론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입관을 해서 장례식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셔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돈만 준비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믿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전문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물질의 전능함을 우리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우리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망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의미에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여러분 돈으로 해결이 되어지던가요? 어떤 분이 독일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한 몇 년, 한 3년 살았는데 옛날부터 독일은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무제한으로 달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떤 처음에 갔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너무 빨리 달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기판을 봤더니 180km로 달리고 200km로 이 자동차가 달리는데 이거 내가 이러다가 살아 돌아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머리는 온통 온갖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게 뭘 보고 왔냐 그랬더니 길바닥만 보고 왔다는 뭔 구경을 하겠습니까? 180km
200km 비행기도 아니고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달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구경을 하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돌아왔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 이 지구는 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이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병든 이를 고쳐주고 혹은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모두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단순히 세상을 살 때에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세계의 눈길을 돌리고 살아가라. 살면서 진정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인정하고 살아가라. 물질주의, 세상주의, 자기중심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주님이 계심을 너희는 믿고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었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몫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우리가 여러분 잘생겼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11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보다는 더 부흥하고 더 새로워지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생각입니다마는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 맺는 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서열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권위적입니다. 권위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얼마나 사근사근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권위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권위적인 관계 맺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겠느냐? 회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던 분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 직장에서 30년 40년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막무가내인 상사를 두고 그 같은 공간에서 있으면 정말로 내가 이거 공무원이면 공무원, 군인이면 군인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내가 사표를 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야 또한 오죽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사와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겠느냐는 거예요. 헨리 뉴엔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가만히 나와 함께 앉아 있을 사람이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살아가지만은 과연 그가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웃어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며 나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함께 앉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부부라도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함께 가만히 앉아 있기 싫잖아요. 이 말 괜히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나와 오래 사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뭔가 마음이 맞지를 않아. 함께 있으면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앉아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열차를 타고 가는데 내 표 자리를 보니까 옛날 열차에 한 4시간은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찾아서 가다 보니 어떤 스님이 턱 앉아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때 내가 젊을 때니까 속으로 아이씨 조금 더 나가면 아유 재수없게, 난 재수없다 이런 말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만 이제 하자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남자 여자 중에 왜 남자고 그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이면 그분이냐. 서울서부터 1시간 넘게 가만히 앉아가려니까 뭔가 옆 사람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도 불편하고 이거 어떻게 가냐. 그래서 제가 스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 금방 내릴 줄 알고 어디 용문까지 마서 내린다 얼마나 좋겠어.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 저는 저 안동까지 갑니다. 그러는 거요. 아이고, 난 죽었구나 이제. 그래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우리 친구 중에 뭡니까? 시주하러 다니다가 성경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절에 가서 주지 몰래 보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서재생 목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믿는 목사인데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야기를 좀 하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누구라고 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내릴 때가 됐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간다고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날 보고 어디 영주에서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스님이 알면 뭐 하시려고 그러냐.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 그냥 어깨만 스쳐도 몇 번에 연이 있는데 알려달래.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려나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누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냐? 어떤 중이 와가지고 목사님 찾는다는 거야. 무슨 시비 걸고 와가지고 날 어떻게 할까봐 이 청년은 겁이 났는지 목사님 꼭 뵈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근데 뭔 큰일이냐? 어쨌든 우리 교회에 스님이 올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이. 그래 내가 또 그랬죠. 우리 교회 들어가가지고 우리 차 한잔하고 가십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몫이 누구입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그분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준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남겨진 몫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연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그분의 뜻을 독점할 수 없고 또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짤막한 고백 속에 우리 기독교인이 취해야 할 삶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하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고 똑같이 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내면화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꿈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바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길 위에서 봉사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된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불쌍한 자를 찾아가 그들을 고치시며 새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며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인 줄로 아버지 믿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